할렐루야. 예, 오늘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저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국정을 잘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치도 잘하시는 것 같고 외치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든든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요즘 약 80%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거 능력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것, 이거 힘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눈과 시선을 맞춰요.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우울하면 아이의 표정도 우울해지죠. 그런데 엄마의 반응과 상관이 없이 아이가 엄마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병이에요.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힘든 것이죠. 여러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그 마을에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적은 그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병자가 치유를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사람이 변화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냥 기적만 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저분은 누구신가? 왜 내가 이런 기적을 누리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가 어린 시절에 저 예수라는 사람 봤어.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놀았던 사람이야.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돌이켜서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천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된 길, 바른 길, 아름다운 길, 멋진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인도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자폐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나 유물론자주의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육신도 있지만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영적인 존재성을 망각하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복된 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사도행전 9장 11절 함께 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하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읽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파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골칫거리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임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신비한 경험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자기 귀로 경험했어요. 자기가 가졌던 그동안의 선입견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질질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한 동네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선입견,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생각,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뭘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 믿었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신 건가? 어떻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나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의식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부릅니다. 우리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너는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내가 그를 축복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는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안수기도 하여 그의 눈을 치료하여 주어라. 그리고 복음을 말해 주어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주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지라. 사울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이게 바로 소통이죠.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자기는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궁금증을, 그 문제를,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고 계시죠. 사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부분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가랴의 말이 권위가 섰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죠. 사가랴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졌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너무 늙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광채가 나면서 한 청년이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하나님 너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가랴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사가랴는 불가능 속에서도 눈물로 성전을 적셨고 하나님은 그 눈물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다른 거는 좀 못해도 기도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또 오랫동안 중국 대사로 일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김하중 장로님이 장관으로서 특별히 중국 대사로
나라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가 하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김하중 장로님의 부인 집사님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중국에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광섭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대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중국에서 한국인 2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날라리 크리스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내 아들을, 그 날라리 크리스천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그 아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문제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김하중 장로님의 부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자기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김하중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대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남편, 우리 김하중 장로님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김하중 장로님이 한국 사람 2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산둥성에서 마약 밀매를 하다가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2명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인가? 딱 2명이라고 그랬는데 2사람인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날라리 크리스천이라고? 이상한데?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한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김하중 장로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자기 지역 선거구에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의 아내분이 자기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아내분이 모교의 집사님인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가서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이 김하중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대사님, 그거 아세요? 그 마약을 팔았던 그 사형수가 옛날에는 한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래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마약을 팔아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날라리 크리스천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사람이 맞는갑다 싶어서 그 사형수 2를 찾아가 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엎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003년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 시작하는 때이니까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형을 당한다면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대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거절하더랍니다. 중국은 마약 밀매를 하면 어떤 누구라도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중국에서는 50g만 있어도 사형인데 이 사람이 3,500g을 팔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2003년 8월 8일에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의 부단한 요청과
양국 우호 관계 및 인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사형 판결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도하여 단 2년간 아무런 일이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기징역이 된 거죠. 그러면 언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이 책에 보면 김하중 전 중국 대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이 내 아내를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감동을 받아 그 이야기가 또 나에게 전달되어 그 남편이 살아나게 하신 것은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질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 진로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렸을 때 봤던 그 평범했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면 질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질문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예수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나 다 알아. 그의 누이들은 지금 내 부인으로 있어.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 선입견, 자기 고집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선입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강력한 영적 장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구약성경 페이지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5장 22절에서 25절) 사무엘하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아주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리더였고 왕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전술에 아주 해박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온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의 전쟁 경험,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전쟁 전술, 자신의 리더십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겸손하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쭙고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우리의 인생길을 놓고, 우리의 직장 문제를 놓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그들이 누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 함께 보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든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든지 항상 예수님에게 묻고 여쭙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소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개개인의 배경을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 촌뜨기였고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과 소통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끝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다면서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쭈십시오.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세 번째는 믿음의 반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반응. 오늘 본문 말씀 13장 55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13장 5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정말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알았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요. 벌써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 옛날에 목수의 아들로 있었던 그 예수님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 많죠?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신앙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 수백 번 왔다 갔다 왔는데 항상 똑같아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생활이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항상 변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이거 자폐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이거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믿음이 작았던 사람이 이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이 거칠었던 사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꿈이 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예수님을 믿었다면 뭔가 성장이 있고 반응이 있어야죠. 아이가 성장하고 반응하면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게 소통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유대인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한 일이 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반응이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허쉬 초콜릿 아시죠? 유명한 초콜릿입니다. 이 허쉬 초콜릿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허쉬가 만들었어요. 이 허쉬라는 사람은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났어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삶은 고루하고 비천하고 어려웠지만 허쉬의 어머니는 항상 그의 아들 허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또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믿음의 격려에 힘입어서 허쉬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제빵 기술을 배워서 제과점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완전 쫄딱 망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라멜 알죠? 한국식으로 해야죠. 카라멜 아니고 카라멜 가게를 오픈했어요. 망했습니다. 뭘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이 허씨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밥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품는 어머니, 그런 이미지가 다 있었지만 특별히 항상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이 허씨의 마음에 딱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지. 나도 어머니처럼 해보자. 그래서 이 허씨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방민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승리자는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전리품에 대한, 자기가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에 대하여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허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 먹고 살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노라 결단하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든 캐러멜이 뭐냐면 밀크 캐러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드셨죠? 밀크 카라멜. 이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36세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허씨가 시카고에 가서 초콜릿을 먹게 되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초콜릿은 상류층 1%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허씨가 이제 돈 좀 벌어서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초콜릿 딱 먹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서민들도 초콜릿을 먹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걸 나 혼자 먹다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거듭해서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초콜릿을 대량 생산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도 초콜릿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초콜릿을 팔아도 돈이 많이 벌리니까 허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그때부터 기부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부했냐면 먼저 자기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 가난해서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집 한 채씩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또 가난해서 제대로 의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도서관을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야외 음악당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례가 없었던 최고의 복지 정책을 근로자들에게 시행했습니다. 허씨는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허씨는 고아원을 지었고 서민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허씨는 평소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허씨가 입버릇처럼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 첫 번째가 젊은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허씨가 가장 입버릇처럼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만큼 자기도 행복해진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크게, 더 따스하게, 더 품위 있게, 더 행복하게 그런 사람으로 반응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김아무개 집사를 보고 있느냐? 저가 내 뜻을 발견해서 변화하고 있느니라. 좀 더 커지고 있느니라. 바뀌고 있느니라. 저와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로, 질문으로, 영적 반응으로 변화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